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5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네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다.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대적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그 모든 일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진실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요,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당시만 해도 벌써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보다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바로 그 사람을, 바로 그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의 그 모든 능력은 죽이는 데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죽음 때문에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혹시 그렇게 너희가 핍박을 당해 죽는 일이 있다 해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 그렇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심지어 뭘까지 기억하신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기억하신다. 머리털까지. 죽음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 가운데서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해야만,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어서 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부인한다면 부인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안다,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러나 너를 안다고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거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마지막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용기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협박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인정하면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인정하세. 영원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모두가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한번 이 아침에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정, 그 한마디, 그가 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현존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됨을 보고 예수님이 아직 진실된 면모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는 그 사람에게는 사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냥 그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하심이 임할 거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 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서 똑똑히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몰아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바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인 거죠.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걸 마귀의 일로, 사탄의 일로 몰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방해하는 이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고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는 격려의 말씀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성령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가도록,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의 작은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고, 또 그런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정작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 두려워하고 그들의 눈치만 살피고 그들의 시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낱낱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을 가진 자들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가 심지어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라도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더욱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아버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함께 이곳에 모여 떡을 떼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악한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나라를 채우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의 하나님 그러한 문화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모든 타락한 성적인 문화들이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약과 모든 중독의 문화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모든 비판들이 때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우리의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생명의 문화를 꽃피워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수술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수술을 받고 회복하시는 분들, 치료를 받고 회복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년대에게 찾아온 많은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이 어두움이 속히 물러가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한 것으로 이 땅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안개와 같은 우리나라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두움과 이 터널을 뚫고 우리가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